46절, 야사리책 22장 46절에 1809년 기원전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이 여기 기록돼서 야사리책 22장에 자, 엘로힘의 아들들 천사와 사탄을 포함한 엘로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엘로힘의 아들들은 천사만 아니라 사탄도 엘로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아들들 천사와 사탄이 포함하는 이 엘로힘의 아들들이 스스로 야호와 앞에 서는 날이 이르렀을 때에 사단도 그 엘로힘의 아들들과 함께 야호와 앞에 섰다. 야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단이 야호와께 대답한 말하되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두루 다니며 위로 아래로 걸어 다녔나이다 하니, 요런 문학적 기록은 욥기 1의 6절, 욥기 2의 1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아요. 욥기 기록자가 모세가 67세까지 66세에서 76세 사이에 이 욥기를 기록하고 또 쉬고 계시고 또 요 나중에 요 야세르책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루엘이 십보라의 집에 갇혀 지낼 때, 루엘의 집에 갇혀 지낼 때 10년 동안 갇혀 지낼 때 요것을 기록했다고 추정이 돼요. 야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땅의 모든 자녀들에 관하여 나 야호와께 하는 내 사단의 말은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하니, 사단이 야호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사단, 제가 땅의 모든 자녀들을 보니까 그들이 야호와께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할 때에만 그들이 야호와를 기억하고 섬기더이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야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후에는 그들이 편하게 앉아서 야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야호와를 기억하지 않더이다. 야호와께서 데라의 아들, 2년 전에 이미 사망한 아들 아브라함을 보셨나이까? 그가 처음에 아들이 없을 때에 야호와를 섬기고 그가 가는 곳마다 야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땅의 모든 자손들에게 야호와의 이름을 계속 선포했었으나 이제 그가 아들 37세 아들이 태어나서 딱 아들이 있으니까 그가 야호와를 버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도 이삭의 3세 때 젖되는 날에 큰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큰 잔치를 베풀고도 그가 야호와를 잊었나이다. 그가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야호와께 예물을 전혀 드리지도 않았으니 번제도 화평 예물도 그의 아들 이삭이 젖되는 날부터 그가 잡은 모든 소 중 숫소도 어린 양도 염소도 야호와께 전혀 예물로 드리지 않았나이다. 심지어 오늘날 그가 아들이 37이 되는 이 시간까지도 그 37년이 지나도록 야호와 앞에 제단을 세우지도 않았고 야호와께 어떤 예물도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사단, 내가 보니까 야호와께서 그가 전에 야호와 앞에 요구하던 것을 주셨기에, 그러니까 이삭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삭을 준 이후로 아브라함이 야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이에 야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생각하였느냐? 아브라함 137세 그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온전하고 내 앞에 올바른 자가 없도다. 그가 엘로힘을 두려워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니 내가 사는 한 만약 야호와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 이삭을 야호와 앞에 데리고 와서 야호와한테 번제를 올려드리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가 나 야호와께 이삭 그를 나에게 번제로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내가 야호와가 그에게 내 앞에 그 양과 소떼를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 이래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그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소서. 그리하면 아브라함이 오늘날 범죄하지 않을 것인지 야훼의 말씀, 야훼의 명령을 버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결정이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사단의 그 회의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하는, 번제로 올려드리게 되면 이삭은 죽는 거죠. 그런 시험에 들게 되는 결정을 보게 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는 그런 내용으로 야세르 책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세르 책 23장에. 그래서 1809년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한 이유는 이스마엘이 51세에 과거 이스마엘이 13살 때에 이스마엘이 할례를 이삭한테 자랑을 하는데 그 이스마엘의 자랑 얘기를 듣다가 이삭이 아니 형님, 이스마엘 형님, 이삭이 듣기에는 형님 뭐 할례 뭐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까? 이삭 자신을 여호와께 번제로 올려드리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이 말을 여호와가 듣고서 사단이 아브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의심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시험코자 결정하셨다. 그래서 결국 1809년 아브람 137세, 이삭이 37세, 이스마엘이 51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게 됐다. 시험에 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 2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2명은 이스마엘과 51세 이스마엘이라는 그 장남, 그 다음에 집사 엘리에셀은 약 100세쯤 됐고 이스마엘은 51세였고 이렇게 해서 4명이서 브에세바 집을 떠나서 3일길 걸리는 모리아산,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위치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출발했다. 사단의 거짓말을 속지 않는 아브람과 이삭을 떠나서 사단이 브에세바에 있는 집에 사라에게 접근을 해서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에 넘어간 사라가 127세가 거주지 브에세바를 떠나서 이삭이 뭐 번제를 올려드리고 이삭을 죽이러 갔다고 이렇게 출발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소식을 듣고자 아브라함의 일꾼 천막 사업장에 있는 헤브론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틀 걸리는 거리를 사라가 올라갔어요. 거기서도 뭐 다 찾는 거죠. 모리아 땅에 예루살렘 선지자 학교까지 셈에 있고 에베르가 있는 집까지도 사람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이 어디 갔나? 이삭이 셈의 학교에 교육받으러 간다고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셈의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나? 사단의 말은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린다는 이삭이 죽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떠났다 하는 그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라가 이삭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헤브론에서 사라가 사망했다. 헤브론에서 사라가 사망했다. 이삭의 번제 예배를 마치고 이삭이 아브람하고 번제 예배를 마치고 브엘세바로 귀가해서 보니까 아브람과 이삭 또 4명이 와서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사라가 어디 갔나 이렇게 찾으니까 이미 헤브론에 가서 벌써 5, 6일 전에 이미 사망을 한 고인을 이제 헤브론 가서 이제 어쨌든 사라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라의 매장을 위해서 헤브론에서 급히 막벨라 구입을 매입하게 됐다. 이때는 아브람이 브엘세바뿐만 아니라 헤브론까지도 천막을 칠 정도로 사업이 아주 크게 잘 나가는 실력자였다. 그래서 아브람이 137세, 이삭이 37세,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을 긴급히 매입을 하게 했고 사라가 127세로 사망했으니까 막벨라 굴에 매장을 했다. 1809년에. 자, 그리고 이삭이 37세 40세까지 선지자 교육 입소했다. 그러니까 이 번제 예배를 끝내고 와서 사레 어머니가 사망하고 결국 이삭이 3년 동안 두 사람에서 3년 동안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선지자 교육을 받게 됐다.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됐다. 그리고 요 나이에 롯이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 또 하란의 아들 롯이 요때 사망했다는 소식을 이삭이 39세였을 때이다. 야살책 24장 22절 롯이 132세로 살고 죽었다. 롯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롯의 후손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롯이 친아버지 롯과 친딸에게서 태어난 일촌 근친 상간의 후손들, 그에게 태어난 첫째 이름이 모압이고 둘째 아들이 베남미라 해서 모압과 베남미에서 이렇게 후손들, 모압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형 나홀이 172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야사르텍의 24장의 27절에 데라가 205세 이미 얼마 전에 사망을 했고 아들 140세에 둘째 형 나홀이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 그때는 이삭이 40세였고 나홀이 아직 이삭은 혼인 전이고 나홀이 172세로 살고 죽었다. 아브라함이 그 형제 나홀이 죽었다는 들었을 때 그가 그 형제 나홀이 여러 날을 슬퍼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 부엘세바를 다시 돌아와요. 아브라함만 부엘세바로 돌아와요. 이삭은 선지자 교육을 계속 받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로 귀가했다. 또 집에 와서 보니까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193세로 또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이 또 들러와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자 그랄 땅으로 또 가서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또 다시 돌아왔고 아브라함의 부고 소식을 듣고서 이제 9년 전 리브가가 출생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어차피 이제 겸사겸사 형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또 거기 가면은 리브가 처녀라는 그 애가 있으니까 그 애를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이 140세에 부엘세바 집에서 이삭 40세, 현재 이삭은 셈의 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고 하란으로 가서 집사를 보내가지고 100세쯤 되는 집사하고 10명의 종을 보내가지고 나홀의 부고 소식 겸사겸사 이삭 40세 청혼 혼인차라 해서 이삭의 혼인 상대로 라반의 누이 동생 리브가 10살 처녀를 피택을 해서 리브가를 데려왔다. 청혼자 하란으로 가서 엘리에셀이 집사가 10명의 종을 데리고 낙타에 많은 혼례용 예물을 싣고 가서 이때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25살 리브가가 떠날 때 드보라도 같이 떠났고 나홀의 큰아들 우지의 딸 드보라가 부엘세바로 따라왔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따라와서 창세기는 이렇게 굿뉴스 바이블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리브가의 사촌언니예요. 리브가의 사촌언니. 드보라는 리브가의 사촌언니예요. 자, 하란의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부고 소식을 듣고서 하란에 살고 있는 하란의 막내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의 처녀 소식을 듣고 또 혼기를 놓친 이삭의 혼인을 위해서 혼기찬 조카 딸 10살을 이삭의 혼처로 청혼 예물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이 140세에 이삭 40세를 위해서 집사를 보냈다.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10살에 혼인을 하게 돼요. 리브가가 이삭을 처음 만난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 있는 우물 라헬 로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
이삭이 여기 와서 이제 양치기를 할 때에 그 기도 시간에 이제 둘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삭이 리브가가 처음 만난 장소는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쳤던 곳 같은 장소 부엘 라헤로이로 되고, 야세책이 16장에 35절에 오래전에 하갈이 19살에 그 음물의 장소를 부엘 라헤로이라고 부르니 도망쳤을 때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데 광야에 있더라. 여기서 요 이삭과 리브가가 또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장소가 돼요. 그 후에 111년이 지나서 111년이 지나서 유모 드보라가 136세였을 때 리브가의 친족 언니 사촌 언니가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하고 하란에 도착했어요. 이때는 야곱을 데리러 간다고 리브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여기서 하란에서 라헬의 집에서 14년 동안 혼인차 그 활동이 아니라 그 근무죠. 14년을 다 채웠을 때 야곱 및 그 가족을 데려서 이삭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란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야곱의 거주지에 도착했다. 야곱이 있는 그 하란에로 도착했다. 1695년에. 자, 리브가가 출생할 때부터 리브가를 키워준 드보라 유모, 야곱이 91세 때 밧담어로 거주 14년 차에 이제 봉사 계약이 끝날 때쯤 리브가 어머니 121세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드보라라는 유모를, 어머니의 유모예요. 어머니의 유모, 나이가 훨씬 많아요. 아주 노인네를, 유모를 이삭의 젊은 종 2명과 젊은 종과 함께 그 멀리 밧담 아람까지 보냈다. 라반의 관계로 야곱이 유급 보수를 주겠다 해서 재계약이 연장되면서 2명의 젊은 종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야곱이 돈 욕심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젊은 종 둘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갔고, 늙은 이 드보라 사촌 언니는 그냥 드보라의 자기 태어난 그 고향이니까 거기서 야곱이 집에서 남아서 라반의 조카들 하는 일을, 어린애들을 이제 같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11명이나 되니까 어린애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그래서 이게 드보라가 계속 남아서 이제 요셉이 5살 때까지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까지 따라와서 디나가 9살일 때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야곱이 99세에 이제 야반 도주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따라서 베델에서 6개월간 체류할 때까지도 드보라가 살아있었고, 이때 145세,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 유모가 145세로 사망했다. 야곱이 요 나이 때에 야곱이 직접 매장하고 야곱의 친척 육촌 할머니 리브가의 사촌 언니 야곱한테는 육촌 할머니가 되고 리브가의 사촌 언니가 되고, 어머니 리브가가 130세가 또 사망했다 부고 소식이 들려오고, 요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사망했고, 유모가 사망했고, 어머니가 사망했고, 또 외삼촌이 또 145세 또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같은 해 막 이렇게 어려울 때, 야곱이 막 어려울 때 이렇게 윗사람들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때는 왜 어려웠냐면 야곱이 99세에 여기서 세겜에서 강간 사건에서 야반 도주할 때 전쟁이 일어날 뻔했거든요. 실제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무마시킨 야호와의 그걸로 인해서 결국 야곱이 야반 도주하듯이 일단은 베델로 피신을 해서 6개월간 체류해서, 너무나 가족이 좀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어머니가 사망했어도
어머니가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하는데도 참석을 못한 걸로 참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에서도 리브가가 매장할 때 야곱도 가질 않았고, 에서 이놈도 자기 어머니 사망할 때 매장할 때 장례식에 참석을 안 했어요. 야곱은 물론 자기 가족들 있고 위기 상황이니까 못 갔다 치지만, 에서 이놈은 야곱한테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고 뭐 했는지 그때 한 2년 전에 그랬는데도 그 자식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 매장에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에서 나쁜 놈이죠, 이놈. 그 다음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혼인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벌써 사망하고 리브가 혼인해서 처음 만난 장소는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이삭이 리브가 10살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리브가가 그녀 리브가를 돌아가신 어머니 사레가 차용하던 사라의 텐트 안으로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삭이 그의 사촌 부두엘 100세 추정의 딸 리브가 10세 10살을 아내로 취할 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였다. 이삭과 리브라는 오촌간이고 근친 혼인이다. 자, 이렇게 하지. 야셀의 책의 28장, 창세기는 26장 1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야셀의 책 28장을 그냥 인용을 해보면 이삭이 그랄 거주하게 되는 곡에 나와요. 그래서 야셀의 책 28장의 1절, 야셀의 책 28장의 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은 후에 그 해에 여호와께서 그 헤브론 땅에 큰 기근을 내리셨으니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함으로 이삭이 75세에 그 기근을 피해서 짐승들을 데리고 헤브론 땅에서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두엘라헤로이까지 쭉 내려와서 하갈의 물에서 거기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100년 전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 똑같은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삭이 75세, 리브가가 45세, 또 야곱과 에서는 15세는 이제 목동이 아니니까 그냥 헤브론 집에 남아서 집을 관리하고 있을 때에 이삭과 리브가가 둘이서 짐승을 이끌고 이제 부엘라헤로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해가지고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들어가라. 그릴 땅의 통치자왕 아비멜렉 아들 아비멜렉 47살 땅에 가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서 거기서 가서 머물라 해가지고 이삭이 75세에 이 아비멜렉 그랄 땅으로 일단 짐승들을 끌고 들어갔어요.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였으며 거기서 꼬박 1년을 머물렀다. 기근이 심하니까. 이삭이 그랄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보고서 매우 아름답더라. 이에 그랄 땅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해서 이삭에게 물으니 이삭이 하는 말이 그녀는 내 누이라, 누이 동생이다. 이삭을 자기 아내라고 말하면 그랄 땅의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서 이삭 자기를 죽일까 두렵기 때문이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또 그렇게 됐어요. 아비멜렉의 실력자들이 왕 앞에 나가서, 아비멜렉 왕 47살인데 왕 앞에 나가서 그녀 리브가를 칭찬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잘생기고 마음에 드니까 그 실력자들이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새로운 그 뭐 있지 않습니까? 아주 뭐 젊은 여자가 아유 얼굴도 이쁩니다. 뭐 이러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아비멜렉이 그들에게 대답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그 아버지 때의 평화 조약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그의 누이라고 말했다는 것만 그랄 통짜 왕이 들었으며 그 말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비멜렉은 47살이니까 리브가 45살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 왕이고 또 자기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또
왕 47살에 뭐 후처금 여기고 많이 있으니까 리브가가 별로 이렇게 잘생겼든 뭐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세 달 동안 머물 때 아비멜렉이 창밖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지라 이는 이삭의 통짜 왕에 속한 밭갓집에 거했고 이삭의 집 통짜집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이 이삭을 불러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너는 왜 우리에게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 땅의 권력자들 중에 한 명이 그녀와 쉽게 잘 뻔하지 않았냐? 내가 우리 위에 죄를 가져올 뻔했느니라. 이에 아비멜렉이 너희 아내, 여기가 나가 아니까 너야, 너. 내 아내로 인해서 너희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여기 그게 맞네요. 살아. 이삭의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녀를 나의 눈이라고 내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그의 모든 통치자의 왕들에게 경고성 지시를 선포하고 이삭을 불러들였으니 그들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통치자 앞에 데리고 오니라. 그래서 일단은 이삭과 리브가를 일단 아비멜렉이 일단 보호를 해줬어요. 일단은 자 1771년 1771년 아브람이 사망한 후에 그 해에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살던 이삭이 75세에 심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다가 잠시 그랄로 이주한 이후 기록이 있는데 그랄에서 15년 동안 거주한 후에 이 기간 동안에 그랄 골짜기로 이고 그랄 골짜기가 부엘세바로 추정이 되어 권고 추방에 쫓겨났고 창세기에는 기록했고 야셀의 책에는 이삭이 아들 아비멜렉 왕 화친 조약 내용의 기록이 없어서 이 내용이 시기적으로 언제 기록이 없어서 시기가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시기는 요 때인데 최소한 아브람이 사망한 이후에 요때 이후에 그해 발생한 심한 기근으로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자 75세가 초지를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여기까지 가서 부엘라헤로이까지 있을 때 야훼의 명령으로 그랄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때 야곱은 헤브론 집에서 거주하고 에서도 헤브론에서 부엘세바 사냥하는 이렇게 해서 생활하고 아들들은 뭐 다 컸으니까 뭐 같이 따라갈 필요가 없고 얘들은 그냥 집을 지키고 또 해서 자기 또 사냥을 하니까 그냥 있었고 이삭과 그 다음에 리브가만 이제 이렇게 그랄 땅으로 간 거예요. 자,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려던 이삭이 야훼의 명령으로 그랄 땅을 이주해서 그랄 이주 3개월 만에 이삭과 리브가의 가족 관계가 들통이 났고 야곱이 출생한 15년 이후에 아비멜렉 47세 왕 집안 건너편 왕의 근처 집에서 이삭의 집을 바라보다가 이제 들켰고 또 이렇게 해서 가족 관계가 알려져 있게 됐고 아들 아비멜렉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라는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삭의 가족을 건드린 자는 사형에 처벌한다는 그런 선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랄 거주 기간이 약 15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보면 15년, 여기 보면 그 아들 아비멜렉이 왕에 올랐을 때 아비멜렉이 12살이었고 아브람이 사망할 때 심한 기근으로 내려가던 이삭을 야훼의 명령으로 북서쪽 그랄로 가서 거주하라. 이렇게 해서 이삭이 75세 그랄로 이주했다. 그랄 거주자들이 그랄 도심에
왕의 집 근처에서 아비멜렉의 배려로 15년 동안 거주해온 이삭이 아주 잘 나가고 이삭이 이제 90세가 될 때까지 또 늘어나는 가축, 일꾼, 돈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랄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62세 이 왕이 됐을 때 아비멜렉이 생각하기에도 또 이삭이 너무 힘이 커지고 그러면 또 혹시 공격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이삭을 그랄 도심을 떠나서 그랄 외곽 골짜기로 이주하도록 그때는 이제 이게 부엘세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망 후에 아들 아비멜렉이 62세 그래서 이삭을 강제로 쫓아내는 것보다는 거기로 땅에 가서 이렇게 너 재산도 많고 일꾼도 많고 아주 사업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겠냐 15년 거주해서 이제 그랄 팔레스타인의 골짜기 부엘세바로 쫓겨나서 생활하겠다. 이때는 이제 부엘세바로 다시 갔다고 봐요. 이때는 이미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아마 그랄 골짜기라는 건 아마 똑같은 이렇게일지도 몰라요. 자, 이삭이 90살이 넘었을 때 부엘세바에 거주했고 거기서 했고 이삭이 100살이 넘어서는 아마 헤브론으로 다시 또 올라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볼 때 아들 아비멜렉이 자, 이삭을 강권해서 그랄 골짜기로 강권해서 이주를 해서 거기 가서 사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내보내고 자, 그 아들 아비멜렉이 이삭 75세에게 그렇게 또 행하였으니 자, 일단은 15년 동안은 그랄에서 살고 그 이삭이 90세가 넘었을 때 그랄 땅에서 몰아내었을 때 엘로힘께서 그 그랄 거주민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야세의 책에 나오는 그 이제 모세의 장인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 이집트의 그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변호하는 내용 중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것이 야세의 책 67장에 보면 이제 요 34절에 야세의 책 67장 4절에는 이미 요셉이 근무하던 이집트 힙소스 왕조가 일단 벌써 멸망을 했고 그 한참 후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 그 얘기에 모세가 출생했을 때 이제 그 얘기에 이제 변호로 나오는 그 중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아들 아비멜 행하였으니 그랄에서 몰아내었을 때 엘로힘께서 그랄 거주민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랄의 모든 물줄기들이 마르고 그들이 나무들이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90세 넘었을 때 강제로 그랄에서 몰아내었을 때 엘로힘께서 그랄 거주민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소출이 없다는 얘기에 이삭을 이제 몰아냈을 때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 요 나이 때 친구들 중 아우삿과 그의 군대 장관 비거를 다 와가지고 이삭이 90세가 훨씬 넘었을 때 이삭 앞에 와서 큰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였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그랄 거주자들을 위하여 탄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그가 그랄 거주자들을 위해서 야훼께 기도하였고 야훼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랄 거주자들을 위해서 결실이 소출이 부족함을 치료하셨습니다. 야세르색 67장의 30절 야곱 또한 그도 분명한 사람으로서 그 형제 에서와 또 그의 오라버니 밧담살 외삼촌 라반의 손으로부터 그의 존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에서가 97세 400명 용병을 데리고 금의 환영하는 야곱 97세를 살해하고 재산을 탈취하려다가 야훼 천사들 2000명의 위압에 전쟁 실행을 포기하고 결국 에서가 147세에 야곱이 이미 사망해 147세에 막벨라 굴에서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전쟁으로서 에서의 목이 잘려서 피살을 됐다. 에서의 군대 40여 명이 사망했다. 야곱을 살해하고 재산을 탈취하려다가 그런 2번이나 했고, 야반은 에서가 야곱을 살해하도록 이간질을 시켰고, 여하가 사두단 조약을 깨버려서 야와가 70으로 라반이 사망했다.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얘기 중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세르텍 67장의 38절. 그러므로 이전에 파라오 힉소스 왕조, 당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새로운 이집트 18왕조가 몰아낸 그 힉소스 왕조. 하지만 과거에 이를 쉽게 설명하고자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지혜를 보고서 그를 애굽 땅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 총리 위에 세우셨습니다. 요셉 총리가 요때까지 80년 동안 근무할 때 그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기근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드로가 이렇게 변화하는 여기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야세르텍의 67장의 41절에 파라오 메롤 투투모 1세의 48세가 이때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이드로 미디안 사람 루엘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미디안 루엘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다. 이에 미디안 사람 루엘이 수치 가운데 통치자 왕으로부터 나와서 미디안 그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 미디안 사람이 후에는 모세 장이 됐고 요셉 사망한 후에 요셉이 보관하던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이하생략.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 이삭 및 야곱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루엘 사람, 이 아브라함의 증손자고 미디안 사람 루엘이고 이드로고 후에 모세 장인이 된다. 야세르책 67장을 이제 미리 요약을 해보면 1526년 모세가 출생한 후에 이집트 파라오 왕 메롤투투모 1세 왕이 요때 통치 기간 94년간 통치를 했는데 메롤 왕이 114세로 사망했고 메롤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메롤 왕이 48세 때에 미디안 사람 루엘이 모세 출생과 관련한 메롤 왕의 루엘이 꿈을 해모하면서 메롤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를 중지하고 투투모 1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거주하기 원치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내보내도록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메롤 투투모 1세 왕이 루엘의 조언을 거부했고 미디안 사람 루엘이 결국 모세 장이 되어 이집트 파라오를 떠나서 미디안으로 귀양 내려갔다. 모세가 출생하고 메롤 투투모 1세 왕의 꿈을 해모하는 미디안 사람 루엘, 메롤 투투모 1세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허가하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미디안 사람 이렇게 해서 76년 후에는 모세의 장이 됐다. 이드로가. 그렇게 해서 일단은 먼 이야기까지 일단은 같이 막 요약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지나왔어요. 네, 여기까지.